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하죠.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자세히 읽는 것, 주의 깊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표현들, 또 반복되는 단어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구조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우리 구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을 쓰셨나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 또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포로 생활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의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는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려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의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에서 이 적은 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면 이 강대국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이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1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되어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측정하시고 홀로 창조하셨다.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조언해주는 그런 존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누가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고 조언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셨고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주이시오 홀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강대국, 열방,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는 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올려놓은 먼지 하나와도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없는 것과 같고 빈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이라고 애지중지하고 숭배하고 거기에다 우리 재물도 갖다 바치는 이 우상,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람의 창조물에 불과하며 그것은 죽은 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12절부터 14절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시다 하고 선언을 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거기 숭배하는 우상,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은 요것과 병행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22절부터 24절은 15절부터 17절은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22절부터 24절은 열방의 통치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25절은 18절과 이게 병행 구절이어서 25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고 18절과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과 비길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든,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어요. 어느 나라나 말이죠. 태양신이 있었고 달에다 복을 빌었고요. 그리고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면서 점성술로 나라의 운명, 개인의 생사화복을 점쳐주는 일들이 성행했어요. 1월 성신, 너희들은 그거 신비롭게 여기고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에는 그 열방의 통치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는 땅 위 궁창에 하늘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 위 하늘에 앉아서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같이 펴시고 거주할 천막까지 치시고 거기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어디 사냐? 땅에 삽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거주합니다. 땅에 살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다 하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요 성냥갑보다 작아요. 길도 조금 보여요. 사람들은 비행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이 강대국의 통치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땅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세요. 여기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귀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에는 무거운, 무겁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무게감 있는 존재,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폐하셔요. 세상의 사사는 재판관들을 말해요.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세요. 이 세상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 앞에는 메뚜기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겨우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셔서 그들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데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여러분, 3번 반복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든든한 것 같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의 권세는 수백 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겨우 심겼고요, 겨우 뿌려졌고요, 겨우 그 줄기가 뿌리를 박고 허술한 데 놓여 있어요. 그들의 기반이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그들에게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여러분, 시골길을 비포장 길을 한번 가보시면 길가에 나뭇잎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한번 쑥 불면 그게 그냥 쑥 날아가요.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부르면 그게 그냥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어디론가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고요,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겨우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기반이 허술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통치자들의 통치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 (25절에는) 아까 본 것처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이, 구별되시다는 말이죠. 뭐와 구별되세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로부터 구별되세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없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19절부터 21절에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병행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요 표현, 이제 25절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열방의 통치자들과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1월 성신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람들과 통치자들을 누가 만들으셨는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거 누가 만드셨는지 눈을 높이 들어서 보라고 명하십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기 만상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군 혹은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만상. 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군대는요, 이 장군이 소집하면 다 옵니다. 도열 딱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행진이다. 그러면 줄 딱 맞춰가지고 행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온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수요대로 만들어내셨어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요대로 이끌어내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그대로 돌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있으라, 너는 이렇게 돌아라 하고 명하시는데 별들이 나는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궤도를 돕니다. 하나도 불복종하는 이 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월 성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이들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다.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은 이들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통치자들이 얼마나 안하무인격으로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재판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했겠어요. 그럴 때 통치자들만 바라보지 말아요. 재판관들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봐라 하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들,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보면,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균형 잡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고, 굉장한 우리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 뭐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나라를 다스릴까? 무슨 저런 법을 제정할까? 재판을 왜 저 모양으로 하지? 하는 일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래. 사람만 보면 안 되지. 눈을 들어서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사람만 보면 못 살아요. 사람만 보면 화나서 못 살고요. 분통 터져서 못 살고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사람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한날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죠, 사람만 보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다윗만 계속 봤어요.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 어디로 도망갔지? 저 어디 가서 찾지? 계속 다윗만 봤어요. 여러분, 사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만 보고 살다가요,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만 보면 힘이 없어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쫓길 때,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3,000명 군대를 보냈잖아요. 한 명 잡으려고. 분통 터질 일이죠. 아마 화나서 죽었을 거예요. 사람만 봤다면. 다윗은 말이죠, 사울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서 좌절 가운데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그것이 그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43편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에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3편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6절에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한글 성경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거의 다는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주라고 나오는 것을 3인칭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당신이구나. 우리말로는 당신이 경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도면 그냥 다 당신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당신의 얼굴을, 여기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얼굴 저에게 숨기시면 그거 저는 죽음과 같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얼굴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는 것 같으면 그는 못 살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 사람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힘도 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이름을 2인칭으로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고요, 기쁨이 솟아올라, 영혼이 새로워져요. 사람 무시하려는 말을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아야지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랑 주고받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1월 성신 전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만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온 해와 달과 별들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걸 만드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여기고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 숭배했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죠.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에 눈이 어두워 당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체 일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주목하고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에게 다가왔냐 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새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너무 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원토록 새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교제하면서 살렵니다.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럴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멋진 사람, 예쁜 아이 보면 그 자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야, 정말 예쁘네. 그런데 이제는 자꾸 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아이 보면 정말 갓 태어나가지고 이 손목, 여기도 막 통통한 아이, 볼도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아주 새끈새끈 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저렇게 예쁜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분인가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자꾸 바라보면서 그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그것을 만드신 새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인상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그 인상도 달라져요. 왜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 보는 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피조물을 아름답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힘과 기쁨과 새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